사무엘 시대에 회개 운동이 괄목할 만하게 일어난 곳이 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함께 새로운 영성이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웃하고 있는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해서 사무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블레셋 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기념석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 도움의 돌 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 하는 기념석을 세우면서 후대에도 그 돌을 보면서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0년 돌아보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라고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우리가 발음하듯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렇게 한문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길로자를 쓰게 되어지면 은혜의 길, 은혜의 방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길을 생각하도록 제가 언어 유희적으로 이렇게 표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들어라 한다면 당연히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보시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라는 이 말은요, 구약적 표현입니다. 성막을 보시게 되면 이제 큰 울타리에 문을 들어서면 안쪽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이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3분의 2는 성소, 그리고 뒤쪽으로 3분의 1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날이 되는데요,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를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시은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베풀시 은혜은 앉을 좌, 하나님께서 그곳에 좌정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시은좌라고 그래요.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심과 동시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 전에는 단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누구라 할 것 없이 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된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60년을 지금 지나왔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60년 동안 지켜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에벤에셀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이 있기까지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인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렸을 때 후손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향후 우리의 다음 세대가 60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전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고백하기 위하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달려가게 될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매우 유의하여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할 때 그 도우심의 때, 시기에 대한 이해이고요. 두 번째가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도우시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왜 도우시는가, 도우시는 이유.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도움의 시기,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그랬죠. 때를 따라 할 때 이 때, 어떤 때이냐 할 때에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에서 필요한 때라고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제때에 뭐가 어떻게 됐다 할 때 제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제때가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다 in time of need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n time of need, 필요의 때인데 in time이 뭐냐면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 때 그 때가 찼다라고 할 때 in time이거든요. 꽉 찬 거예요. 제때라 이 말이에요. 제때. 여기 때를 따라 돕는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할 때 이 때가 꽉 찬 때, 제때를 의미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일 어떤 일로 계약을 잔금을 치러서 이제 계약을 성사를 해야 되는 때가 됐는데 그 잔금이 지금 마련이 안 됐다고 하면 뭘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든지 마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의 때를 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당연히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뭐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의 때, 하나님 내일까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그 내가 정한 때에 대한 자신감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최적의 때라는 자신감이 있냐 이거죠. 우리 인간은요,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때마다 이거 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실수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미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때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적의 때를 정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불안전한 내가 이때가 제일 좋겠지, 저때가 제일 좋겠지 아무리 해봐야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거 필요해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의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보시게 되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는데 응답 가운데에는 즉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곧바로 들어주시는 거,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주시는 즉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지답이 있어요. 또는 체답, 연장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일까지 잔금 필요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후에 마련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때가 우리가 볼 때는 제 때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나버린 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 한 달 후에 주셨다고 하면 그 때가 나에게 더 최적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때에 하나님이 즉각 안 주시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셔서 더 좋은 때를 계획하시고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한 그때 아니면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숱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답, 이 지답의 때, 하나님의 때, 나를 위하여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나를 유익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필요한 최적의 때,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도우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예를 들어 내일까지 잔금 필요합니다 하는 잔금, 이 도움의 내용이 잔금 아니에요. 잔금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기도를 마무리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잔금이 필요한 잔금이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아무런 실수 없이 나에게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내가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움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이 최고로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최고의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 누가 볼 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물론 그것이 내가 볼 때도 좋은 거면 뭐 딱 맞아 떨어지니까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나는 이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야 그건 너한테 지금 해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도움의 내용, 간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내가 원하는 것 그걸 주세요 라고만 우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렇게 변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는 거예요.
변답,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되 이 변답에 대하여 살필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셔 다른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고 있으면, 그건 응답받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주신 은혜를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변답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서도 살필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도움의 이유입니다. 도움의 이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최적의 때에 최고의 것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행위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본문을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 때 이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 은혜는 값 없이 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받을 만한 근거와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가온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밤샘 기도를 한다든지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등등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서 그래 너는 받을만해 해서 주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건 덤이에요. 그냥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애쓰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찬양하는 것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은혜에 관련된 찬양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된 자로서의 립 서비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나님께 예의상 하나님 기분 좋으시라고 말치레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가슴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진실한 고백,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말의 진심,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향후 60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최적의 때 최고의 것으로 여전히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서 6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기도에 씨앗 심은 것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적의 때에 주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이 고백을 한 해 내내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까에 대하여서 창립 60주년 기념위원회가 이미 오래전에 결성이 되어져서 그 속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4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념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60주년을 기념할 것인지 4가지 방향. 그 첫째가 지난 날을 돌아보는 회고,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유익을 줄 것에 대한 결단, 마지막 4번째가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이렇게 4방향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회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백서를 발간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60년의 역사를 이제 책으로 이렇게 써서 발간을 할까 했는데 워낙 방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1, 2년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후에 더 하기로 해서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는 중에 있고, 올해는 사진을 전시해야 되겠다 해서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진들을 우리 교회 벽면에 게시를 할 겁니다. 전시를 해서 그 사진 밑에다가 이 사진은 이러이러한 사진입니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사진을 보고 설명을 보고 이렇게 쭉 하면 60년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연대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고요. 또 우리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회고하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도 좋고 또는 일반 성도도 좋습니다. 컨택이 되는 그런 분들에게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촬영을 해서 그걸 편집하여서 짧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미처 다 몰랐던 부분들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60년 하나님의 은혜를 지내왔구나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고는 이제 이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이제 하는데 6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땅한 태도잖아요. 하나님을 감사하는 큰 2가지 방편이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 2가지인데 이 2가지 가운데 이제 찬양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 평소에 늘 찬양을 이제 많이 하겠습니다만 또 여러분들도 찬양을 부를 때 열심히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불러주시고 특별히 행사로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할 건데 상반기에는 4월 21일에 찬양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미 사모님을 모시고 찬양 집회를 할 것인데 아마 CCM 쪽에 관심이 있는 분 누구나 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분인데 이 송정미 사모님의 찬양 집회는 은혜가 넘치기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섭외가 되어서 4월 21일에 모시게 되었는데 기대하시고 그때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고, 하반기에는 올해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주일이 12월 15일입니다. 그때에 우리 찬양대에서 연합하여서 찬양을 잘 준비해서 연합 찬양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예정인데 이때도 역시 우리 성도들 전부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특별 감사 헌금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2월 25일에 실시할 예정인데요. 이때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 전액은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60주년을 기념하면서 행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행사하는 일에 전액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하는 방법으로 우리 그 영아부는 어렵겠습니다만 좀 글씨를 쓸 수 있는 유치부 정도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고 하는 것 가끔씩 우리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내용으로 편지를 쓸까? 한번 편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곳곳에 게시하고 또 특별히 잘 쓴 그런 글들은 이제 선별해서 또 낭독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헌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 가지를 할 텐데, 하나는 이제 60일 은혜로 기도회인데 이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하는 일이 임직식입니다. 지난 11월에 선거를 통해서 피택되신 분들 지금 교육 중에 있는데 교육이 무리 없이 잘 맞춰지게 되어지면 임직을 하게 될 겁니다.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5월 25일에 임직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또 온 성도들이 동일하게 우리도 같이 헌신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제 수련회를 일일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백운산 수양관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모범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인데요. 한 해 동안 어떠한 사역들을 하는가 굵직굵직한 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공동체 훈련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캠페인으로 5주 동안 진행할 건데 6월 한 달, 6월이 5주가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씩 해서 우리 교회 핵심 사역 5개 핵심 사역이 있죠.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것을 한 주에 하나씩 다루면서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전도 집회를 할 예정인데 크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데 5월 5일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은 뭐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5월 4일에 토요일에 우리 주차장과 우리 교회 곳곳의 장소들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 전도 축제를 벌이려고 하는데, 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뭐 먹거리나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직접적으로 뭐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행사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어린이들의 또 부모들이 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도록 어린이 전도 축제를 5월 4일에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가족사랑 축제를 이제 토요일에는 우리 총여전대 주관으로 사랑나는 바자를 하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가족사랑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는 특별히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강조해서 기도하면서 태신자도 작정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 가운데 이제 단기 선교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광고를 드려서 지난주에 이제 마감이 되었죠. 마감 결과 우리 장년이 7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우리 청년이 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 1명, 어린이 중에 1명 이렇게 해서 지금 팀이 구성이 되었는데,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선교 훈련을 받고 7월 1일부터 6일까지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로 다녀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이 성지순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지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성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소아시아가 있었던 튀르키예, 튀르키예 쪽, 또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유럽, 이런 데가 다 성지입니다. 그 성지를 다녀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우리 이제 김광호 장로님이 그 주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1월 중에 여러분들이 공고가 나갈 거예요. 언제 하고 얼마 동안 하고
어디로 가고 비용은 얼마 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공고하면 그걸 보시고 나는 이번에 꼭 한번 성지순례 다녀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뭐 언제까지 하라는 게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면 지금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한 9월경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치는 않고요. 거기서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워낙 비용이 커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자비량으로 다 다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내 협력교회를 방문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협력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교회를 선정해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4월 27일 상반기에,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26일 이렇게 이틀 동안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토요일을 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원을 받아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 자원 받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 뭐 많지 않겠죠. 시골에 뭐 몇 분 계시겠어요. 다 연세 드신 분들 이럴 텐데 그분들과 같이 토요일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또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위로하면서 돌아오려고 합니다. 뭐 일회성에 불과하지만 그것이라도 그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줄로 알고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데, 광고가 나가면 또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 강당 체육관이면 제일 좋고, 만약에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수양관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체육대회를 5월 15일 수요일인데 석탄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시면 홈페이지 및 재정 전산화 앱 개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하는 이 앱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연말쯤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브리핑을 하고, 만약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뭐 성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그건 아니고, 우리 교회 행정 관련해서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맨 마지막 하겠다고 하는 이 은혜로 기도회,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 할 때 60일을 정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가 60년 지나오면서 1년을 하루로, 또는 하루를 1년으로 치고 60일 동안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 60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목적으로 60일 은혜로 기도회를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이름도 은혜로 기도회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참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일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부터 해서 지금 60일 동안 계속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매월 한 주, 한 주가 5일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월 한 주씩 해서 12개월을 하면 총 60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해서 매월 언제 하는지 여러분 가지고 가신 달력을 보시면 다 표시가 돼 있어요. 달력에 보시면 매월 언제 은혜로 기도회가 1월이면 1차, 2월이면 2차, 12월은 12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기간을 기억하시고 참여를 하시는데, 각 월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각 월마다 주제가 있어요.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누가 전하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4분이 계십니다. 4분이 하루에 한 번씩 담당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외부에서 목사님을 모셔서 이렇게 5사람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5인 각색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에 관련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우리 교회가 창립 60주년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대한 책임의 최전방의 기도를 삼았을 때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우리 교역자들이 목숨 걸었다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완전히 몰입을 하여서 이것으로 승부를 건다 하고 올 한 해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은혜로 기도 1차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주보에 보시게 되면 이런 출석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이 출석부가 1년치입니다. 1년치. 그래서 헤어지지 않도록 빳빳한 종이로 마련을 한 거예요. 1년치. 이거를 오실 때마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우리 교육자들이 도장을 찍어 드릴 거예요. 해당되는 날짜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거기에 도장을 받으시고 오셔서 마지막 12월 다 끝나서 펼쳤을 때 내가 개근했다, 한 번도 안 빠졌다 하시는 분은 이것을 제출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을 제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드릴 예정인데 사실 예산은 없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주머니를 최선을 다해서 긁어서 여러분들에게 어찌하든지 풍성한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60일 개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작정해야 돼요. 이를 악물고 작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 저 이거 최우선순위로 이거 하겠습니다. 작정하시고 달려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불가피한 그런 상황 5번은 봐드립니다. 그래서 정근상이 55회를 참여하면 정근상도 드려요. 물론 개근상에 비할 바는 못 되겠죠. 개근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흡족해 할 만한 그런 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저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분이 개근했다 다 드릴게요. 다 진짜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제 마음의 소원은 100분이 개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참석부터 하셔야 되겠죠. 작정을 하시고 내일부터 잊지 마시고 저녁 8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거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평소에 혹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에 참여를 안 하셨던 분이더라도 올 한 해는 아예 마음을 잡수시라고 꽉 마음을 잡수시고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조금 어떤 환경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시고 집중하시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잠시 동안에 60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의 향후 6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60일 은혜로 기도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셔서 여기 60년까지 왔습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우리는 때로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투쟁하며 살았다라고 여길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손길들 마음 깊이 체험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지나가도 60년이 흘러가겠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무엇라 고백하게 되어질지에 대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들이 보수와 같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은혜 앞에 맡깁니다. 주여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마음껏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할 일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대대로 흘러내려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60일 은혜로 기도회 1차부터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향후 60년, 100년을 또 지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성숙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먼 훗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도록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